이것저것 다니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장 앞부분에 보면 4장 23절에서 25절에 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저 위쪽에 있는 지방 갈릴리를 곳곳에 다니면서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또 튼튼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이웃 나라에까지 다 퍼져서 병 들린 사람들은 모두 데리고 옵니다. 귀신 들린 자, 간질병 가진 자, 중풍병자 등등 모두 다 데리고 옵니다. 또 이 소문이 퍼집니다. 다 고친 게 퍼지니까 갈릴리뿐만 아니라 옆쪽 지방, 또 저 아래 지방에 있는 유대, 요단강 건너편 지역, 그러니까 온 전국이 그 이웃 나라까지 모두 예수님에게 와서 병을 고치기를 바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연예인도 아니시면서 수많은 무리들을 몰고 다닙니다. 연예인들은 쫓아다니면서 사인해달라고 할 텐데 사람들은 쫓아다니면서 병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가셔서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르치시려고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5장 1절에 말합니다. 많은 무리를 보고 피곤해서 피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자리를 잡으신 겁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입을 열어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세 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주 보석과 같은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맨 끝부분에 가면 7장 2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은 다 무리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왜 나왔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리를 잡으시니까 제자들이 자기 위치를 우리가 좀 더 가깝다 하고 이렇게 나와오고 무리들은 뒤에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거기 둘러서 있던 무리들이 아직 제자들은 아니에요. 그 내용을 잘 듣고 제자라는 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저래야 하는 것인가를 배우는 겁니다. 마치 교회에서 전도를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게 어떤다를 이렇게 듣듯이 몰려온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5장, 6장, 7장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래야 한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 본질이 무엇이다 를 말씀하는 것이고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참 지키기가 어렵고 쉽지 않은 내용 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도 일단 나오면 되는데 이렇게 지키기 힘든 얘기를 해서 처음부터 부담을 주냐. 그냥 나오게 하고 듣게 하고 시간이 되면 그런 상태에 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고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될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알지 않으면 오래 믿어도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모두 5가지 덩어리,
크게 가르치신 5가지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5장에서 7장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3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가 팔복, 8가지 복이라고 합니다. 이 두 말씀은 천국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10절도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이렇게 보석으로 묶인 목걸이와 같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하지만 이 3절에서 10절까지는 처음 말씀이 다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복이 있다. 이 말, 복이 있다. 이 말은 지금 덕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나쁘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그런 말보다 듣기 좋게 복이 있다. 복은 실상 없어도 복이 있다. 듣기 좋죠. 그런 말로 한 것 아닙니다. 잘생기진 않았는데 잘생겼다 이러면 괜히 기분이 좀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못생긴 줄 자기가 아는데 못생겼다 그럼 기분 나쁘죠. 나도 아는 말을 또 하냐 이 말이에요. 덕담식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 아니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복이 있다 이렇게 그냥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요?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그리고 자주 말씀드리는 게 사람에게는 2가지 인식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내가 누구냐? 자아인식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 가치가 무엇이고 내가 왜 사냐? 어떤 목적으로 사냐?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자기 인식이 뚜렷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람답게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없는 사람은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좀 어려운 말로 역사인식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인식.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인식. 이것이 있어야 사람이 서서 움직일 수 있다. 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역사인식에 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을까? 그는 하나님을 첫사람이 배신했고 그 배신을 모든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분과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떨어져 살고 그분과 등을 돌려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저주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증거는 무엇일까? 사람이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저주하에 있다는 것. 그리고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슬픔을 당하죠. 아픔을 당하죠. 고통을 당하죠. 이 모든 것이 저주 아래에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해도 잘 몰라도 진리는 언제나 진리입니다.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약 400년 전 사람인데 그때까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몰랐거나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구는 네모나다. 그렇게 알고 있던 시대까지는 지구가 네모나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지구가 동그라진 것이 아니고
네모로 생각하든 세모로 생각하든 언제나 지구는 동그랬습니다. 1600년, 1500~1600년대. 그러니까 그전 100년 전인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조, 정조 이때 때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구는 네모나다라고 밖에 알 수 없다. 위대한 진리는 사람들이 늦게 알고 또 바르게 아는 일이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저주하에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주는 그러면 살기가 늘 힘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저주하에 있지만 때론 자기들끼리 즐겁게 산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할 때 짐승을 보면 참 불쌍하다. 저것들이 말도 못하는 짐승으로 태어나서. 그런데 노는 거 보세요. 지네들끼리 세상 모르고 좋아합니다. 짐승들이요. 꼬리치고 반갑고 왈왈대고 뭐 개들 보면 너무 좋아합니다. 나름대로의 행복입니다. 사람답진 못하지만 그 나름대로 행복을 누리고 삽니다. 근데 그것을 인간이 누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하에 있다. 그렇다면 복이라는 게 무엇이냐? 복이라는 건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어요. 우선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게 복입니다. 저주에서 벗어나야죠. 두 번째는 벗어났으면 하나님이 의도한 복을 충분히 누리는 게 복입니다. 바꿔 말하면 묶였다고 생각합시다. 묶였다. 그럼 무엇을 바라겠어요? 그냥 풀어놔야죠. 풀어놔야죠. 그럼 풀어놓은 채로 그는 안 묶였는데 가만히 있는 거는 풀린 게 아니죠. 움직일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저주에서 벗어난다는 것, 풀린다는 것,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 이거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놔야 됩니다. 일단 풀려나야 목숨이 살아있어야 또 좋은 것을 누립니다. 근데 먼저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갖다 바치고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일을 대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대신 우리를 저주에서 푸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 복을 풍족하게 누리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말할 때 그 복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복이 있다. 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복이 오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저 사람 차도 여러 대. 어쩜 이렇게 복 받고 사냐? 부인도 말 잘 듣고 애들도 잘 되고 참 복 받았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쟤네들은 뭐 시험도 척척 붙고 우리는 그 지지도 복을 못 받았을까? 늘 복을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복이다 아니다 하는 말에 끼워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잘못 알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 스스로 복 받지 못했다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복된가? 어떤 자에게 복이 있는가? 성경은 말하기는 뭐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 가난한 자가 복이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0장에 가면 똑같은 말씀인데 거기서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여기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했고 거기서는 그냥 가난한 자를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기 때문에 너는 더 복되고 부자이기 때문에 너는 복되지 않겠다. 이런 거 차별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언제 필요하다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말씀은 물질이 적어서 가난한 자라면 복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당시 사회에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면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도 그 결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일까? 가난하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없다. 좀 바꿔 말하면 거지다는 말이에요. 거지다. 요 말을 이해하려면 조금 앞부분으로 나가야 됩니다.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만큼 잘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그 당시 종교인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네가 무엇을 하고 뭐 이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는 회개하라. 회개.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한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회개한 사람의 마음 상태. 이제껏 살던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태,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회개함으로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가난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되다.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떻게 변해져야 정상이냐면 무엇을 하려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가난해져요. 마음이 가난해진다.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돈을 많이 가지면 복될 것이다가 아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다. 천국이 내 것이 됐다 하는 것이 왜 복될까? 이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는 다르다. 우리 뭐 오복 얘기하죠. 코가 어쩌야 되고 뭐 눈이 어쩌야 되고 그런 복과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이에요. 천국이 우리 것, 우리가 천국에 속했다는 것이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알면 예수 믿겠어요? 나는 병을 좀 고치고 싶은데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그게 복이 아니래네. 갈등 생기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일까? 자, 우선 아닌 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아닌 것. 자연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아닙니다. 이건 회개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저 사람은 그저 늘 마음이 착해. 그저 늘 겸손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겸손한 것이지만 자연적인 성품에서 오는 것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여러분 드라마, 소설 같은 거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악바리 같은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부자가 더 여유롭고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은 아주 겸손의 겸자에도 가까이 안 가게끔 그렇게 굳어진 사람들 많아요. 가난 자체가 그 사람을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부유함 자체가 심령이 가난함을 못되게 만드는 것, 막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타고난 기질 혹은 자기가 만든 성품을 가지고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이다. 그래서 용기 없고 뭐 이러는 것 겸손하다. 그렇게 보면 안 돼. 심령이 가난한 건 쉽게 말해서 겸손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종종 교회에서 이런 분들 있죠. 이것 좀 해보십시오.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 시키면 속에 불이 터집니다. 네? 그건 이미 겸손이 아니에요. 매너로 한번 사양해 본 것이지 겸손이 아니에요. 학자들은 제대로 공부한 학자들은 겸손해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왜 겸손하냐면 공부를 해보니까 아는 것도 많이 알지만 자기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져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아도 겸손해져요. 일반 제대로 된 학자들은. 이 사이비 학자들이 아는 체 하는 거지. 정말 모르는 게 더 많다 안다. 근데 그런 것이 겸손은 아니다. 그런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아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자기를 아는 상태. 자기를 정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완전히 거지야. 아무것도 없어. 내가 가진 돈 좀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하고 비해서 적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무 쓸모없는. 내가 가진 미모, 건강, 뭐 재산, 자식,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때 아무것도 없어.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죠.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벌로 공부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학식이나 열심이나. 그런데 그래서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누구한테도 밀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 회개한 사람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오라. 이게 심령이 가난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쉬고 어깨에 힘주고 가난한 사람 깔보고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그 기본에 들어서질 못한 거예요. 이미. 문턱 앞에서 놀고 있는 거죠.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이거 비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그 다음에 7가지 복은 가만히 보면 다 채우는 거예요.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이 근본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거지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를 사모할 수 없겠다. 근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렇죠? 내가 가진 것, 내가 자랑으로 여기는 것 많아서 하나님 없어도 혼자 살 수 있어요. 가끔 자기가 극복하기 힘들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근본에 들어서지 못한 것.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한 것이다. 왜 이렇게 마음이 딱 비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좀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개미들이 자기 몸체만한 이만한 걸 물고 갑니다. 사람이 볼 땐 그 물고 가서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람들은 그 부질없는 것을 모으고 그걸 많이 가지면 복을 누린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지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에게만 모든 걸 얻는다 하는 사람이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될까? 한 예를 들게요. 금방 바울의 예를 들지만 제가 아는 목사가 하나 있어요. 그 목사가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그 지역에서 건달, 깡패를 전도했어요. 그분이 지금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되는데 집사일 때, 그분이 집사일 때 그 지역에 이렇게 천막을 짓고 교회를 하니까 이제 땅 지주하고의 좀 마찰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지역에서 놀던 건달이니까 그 땅 지주한테 어쨌든 집사니까 앞으로 나서서 욕을 해대면서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따위로 놀래버린 거예요. 어쨌든 땅을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구입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하는 가운데 이제 장로가 돼서 그 지주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집사에서 장로된 지가 5년 지났어요. 5년. 이 주인이 이 사람 만나기를 겁내는 거예요. 전에 5년 전에 당한 일이 있으니까. 근데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장로니까.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이분이 주인이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전에는 목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정말 저 사람 때문에 고생 꽤나 하시겠다. 속 꽤나 터지겠다. 이번에 만나보든지 하는 말이, 야,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거야. 눈빛이 달라졌지. 말씨가 달라졌지. 목사님은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물론 인간적으로 흠이 있지만 바로 그 폭력을 휘두른 집사가 수년 전에 교회가 가난하니까 자기 친구 사업하는 사람 소개했어. 이 친구가 목사님이 어려운 교회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8억을 드리겠습니다. 8억. 현찰로 8억을 드리겠습니다. 수년 전 8억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8억을 모으겠어요? 네, 8억이니까 그 대신 종이 한 장만 써주십시오. 뭘 써주면 40억을 교회에 헌금했다는 기부금 영수증 써요. 종이 한 장. 목사가 노했어요. 한마디로 노했어요. 8억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한다는데 여기 왜 그러냐. 그럼 그 목사가 그렇게 해서 교회가 뭐 흥황하냐? 지금도 천막에 고생해요. 근데 마음은 행복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다른 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 벌고 뭐하고 애쓰고 열심히 살려는 모든 것은 이것 가지고 내가 복을 누리자는 것 아니고 이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라. 바른 대로 쓰라. 그것에 사용하기 위해서 모아두는 거예요. 내 지식, 내 명예,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모아두는 거예요. 내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모아두는 게 아니라. 복이 있다는 근본적인 이유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 그러면 우리는 자꾸 그래 이 다음에 천국 간다. 성경에서는 이 다음에 임할 천국도 말해요. 그러나 이미 회개하면 그 천국 안에 속해 있다고 말해요. 근데 우린 천국 하면 자꾸 어떤 장소만 생각하는데 물론 포함하지만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천국을 말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얘기해 봅시다. 고아원에 있던 애를 입양합니다. 그러면 입양되면 그런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복이지. 이 입양되는 아이가 저 집에 가면 많은 재산이 있어서 그걸 내가 이 다음에 바라겠다. 이거 생각하고 입양하는 거 아니에요. 관계를 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된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이에요. 근데 이런 성경적인 사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막았다. 화가 있다. 교회가 자꾸 다른 복을 얘기하는 것은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도 막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마음의 상태가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심령이 가라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 그래서 내가 뭘 할 수도 없어.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 이런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어떤 복을 바라보고 예수 믿습니까? 근데 믿는데 왜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난 왜 복되지 못할까? 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럼 무엇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내 마음이 정말 가난한가? 정말 하나님에게 모든 걸 의존할 만큼 의존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예요.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 여러분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죽어야 마땅하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고 그걸 진정으로 인정한 자는 어떤 마음의 상태에 오는가?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된 상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는가? 무엇을 추구해 사는가? 내 마음의 상태는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왜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는가? 팔복의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는 말씀을 늘 가슴에 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내 마음에 여기저기 꼭꼭 채우는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말을 오해해서 염세주의자가 되거나 또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바른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힘써 부지런히 있는 힘을 다해서 살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우거나 남들 위해 자신을 높이거나 내 스스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7장 보시겠습니다.